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3년 7월 2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일 일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30일 새벽 기도를 드린 후 집에 와서 씻고 바로 전남 광양으로 갔다. 아침 7시가 조금 넘어 출발한 것 같다. 아파트 입주 관련 행사를 위해서 갔다. 그날 일이 끝나고 전유성 선배님을 만나러 갔다. 광양에서 1시간 반 정도를 가면 전유성 선배님이 사시는 남원이었다. 화개장터에서 은어회와 구이를 먹었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 음식이 더 맛있었던 이유는 광양에서 화개장터를 오는 국도길이 너무 아름다웠다. 창문을 열고 연신 할렐루야를 혼자 외치며 운전을 했다. 장마철 비를 흠뻑 맞은 지리산은 생기가 넘쳤다. 특히 구례를 지날 때는 이 동네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방에 지리산이 둘러져 있는 한가운데 자리한 동네, 그리고 장마철이라 더 웅장한 섬진강의 물줄기. 장마철이라 물이 흙탕물이었지만 나름 자연의 웅장함과 두려움을 볼 수 있어 좋았다. 전유성 선배님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다시 광양으로 가서 토요일 7월 1일 오후 4시쯤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8시 반이 되어 있었다. 씻고 쉬다가 잠이 들어 알람도 맞추지 않은 채 아침 9시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 10시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른 점심을 먹고 12시쯤 출발해서 코엑스에 있는 행사를 다녀왔다. 네일아트 관련 사업을 하시는 이사님이 진행하는 행사였는데 앞으로 이분과도 함께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 간단한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박람회가 끝나는 6시 관계자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씻고 세탁기를 돌리며 일기를 쓰고 있다. 지금 시간은 밤 8시 52분이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록해야겠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신 복과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다. 참!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오늘 교회에 많은 성도분들이 나오셨다. 마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예능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됐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 거울은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하고 창문을 보면 다른 사람과 밖에 환경이 보인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에 돌린다. 또 실패하는 사람은 잘 되었을 때 자신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을 다른 사람의 덕이라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인간의 성공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에 있다. 빌헬름 웰러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들 셋을 성공한 사람으로 키운 유대인 어머니의 교육 비결이 3가지 있었다고 한다. 첫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하고 놀지 말아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과 친해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감사는 무엇인가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쟁취한 것에는 감사가 없다. 이것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이다. 감사는 받은 바를 아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다. 두 번째, 감사는 깨달음에서 온다. 감사는 지성과 감성이 통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 10만 3,689번을 뛰고 몸속의 혈액은 하루 1억 6,800만 마일을 달리며 하루의 숨을 2만 3,040번을 쉬고 두뇌 세포를 하루에 700만 개를 사용하며 산다. 우리를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세 번째, 감사는 믿음으로도 할 수 있는 것.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면 감사할 수 없다. 그러나 감사하면 미래가 열린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오늘 주신 신명기 16장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모세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2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16절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며 맥추 감사절은 6월절이 지난 7주 후에 농사를 지어서 보리나 밀에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께 추수한 것을 드리는 날을 말한다. 맥추절은 4개의 이름이 있다.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보리나 밀을 첫 수확함에 붙여졌고, 초실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절기에서 붙여졌고, 칠칠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주를 계산해 지키는 날이라고 붙여졌고, 오순절은 6월절로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모두 같은 날이다. 맥추절에 대한 기원은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지난 상반기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절이다. 하나님은 맥추절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는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 10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시련을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먼저 세는 것이다.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책에 우리가 행복해야 할 7가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 음식이 있고 옷이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지구상의 75%의 사람들보다 부유하다. 두 번째, 지갑에 돈과 얼마의 동전이 있다면 세상의 8%의 부유층에 속한다. 세 번째, 건강하게 잠을 깼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았다. 네 번째, 전쟁의 위험을 경고한 적이 없고 외로운 감옥 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며 고문의 괴로움을 맛보지 않고 배고픔에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 고통을 당하는 또 다른 500만 명보다 낫다. 다섯 번째, 죽음의 위험이 없이 교회에 갈 수 있다면 당신은 세계 50억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았다. 여섯 번째, 미소를 머금은 채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일곱 번째, 당신에게 보낸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글을 전혀 읽지 못하는 20억 명의 사람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감사의 근거는 주실 복을 인하여 믿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15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셨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에게 또 다른 감사와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월등한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신 복과 주실 복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11절 말씀 중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또 15절 말씀 중에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첫 번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힘껏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 17절 말씀,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각각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감사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이며 축복의 깊이이다. 세 번째, 이웃과 함께 주신 복을 나누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다. 부자인 채 죽은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누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여야 한다. 정말 멋진 말이다. 가져보지 않고 가진 자들을 욕하는 것은 못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벌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다 가져보지 못하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난 요즘 나의 일을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 또 나의 가치를 내가 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또 일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들을 깨버리고 나를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한다.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량하고 정당하게 일하려 한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만 돈 전에 일을 먼저 생각한다. 일에 따른 보상이 돈이 아니라 일은 그냥 온전히 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긴다. 또 돈을 벌었으니 나를 위해 써야지 하는 생각에서 생기는 세상의 유혹도 줄어든다. 나에게 주는 보상 대신 늘 다음 일을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다음 일을 위해 자고 먹고 운동하고 생각한다. 그 밑바탕에는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이 있다. 연예인들 중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다른 알바를 해가며 자신의 일, 꿈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다. 큰 돈을 벌지 못하고 늘 빠듯하지만 어쨌든 난 다른 알바를 하지 않으며 연예 활동을 통해 자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지금 시간은 밤 11시가 넘었는데 첫 번째는 수건과 속옷을 빨아 건조대에 널고 두 번째 외출복과 양말을 세탁기에 돌리며 일기를 쓰고 있다. 선선하게 불어주는 선풍기바람, 방 안 가득 퍼져있는 피존 냄새, 그리고 이렇게 일기를 쓸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좋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데 요즘 갑자기 연애가 하고 싶다. 안 되는데, 난 혼자 살아야 하는데, 이러다 말겠지. 일이 잘 될 것 같다는 희망과 연애의 감정은 같이 오는 건가? 모르겠다. 일단 혼자 온전히 더 살아내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애의 감정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자유할 수 있도록.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